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본문이 조금 길지만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간단한 게임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게임이라 이름 붙이기도 좀 민망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지 또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는지 주보 빈칸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기독교 하면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한 단어로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네, 적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떠올리셨어요? 사랑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사랑. 네, 우리 장로님 사랑. 그리고 은혜. 적으신 분 계십니까? 없네요. 예수님이나 십자가 손 들어 보십시오. 아, 예. 좀 더 많아졌습니다. 아니면 오늘 부활절이라 가지고 눈치껏 부활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여러분이 떠올리고 또 적어두신 그 모든 내용과 개념들이 틀림없이 성경에 있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이 심장처럼 기독교의 심장이 있다면, 우리 신앙의 심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은 서로 분리되거나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름답기는 하지만 실패한 슬픈 이야기에 불과할 것이고,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찬란하지만 우리 편에서는 가서 닿을 수 없는 신기루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떨어지면 안 돼요. 늘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신앙의 심장이 없는, 영혼의 심장이 멎은 것 같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지요. 엠마오로 향해 가던 이들의 발걸음은 납을 단 듯이 그 걸음은 굉장히 무거웠고, 그리고 얼굴은 슬픈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 우리의 영혼의 그 심장이 이렇게 죽으면,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은 자기 감정과 현실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길을 가던 두 사람에게 가까이 오셨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몸은 살아있는데 그 영혼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죽은 사람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이 두 제자 또한 예수님이 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느끼지를 못했던 겁니다. 누가 또 무엇이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틀림없는 사실은요, 이건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신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적어도 3번 이상 자신이 당하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록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2제자의 숫자에는 들지 못했지만 두 사람 역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듣고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보는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경험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지난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그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전해준 그 소식을 이 사람들도 듣고 알고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온 것도 왔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관련된 지식 그리고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여주면 믿겠다, 납득이 되면 믿겠다 말하는 게 사람인데, 봤는데, 직접 들은 게 있는데 못 믿은 거예요. 왜 믿지 못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저처럼 설교자를 통해서 들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들은 직접 들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도 직접 이 사람들은 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지만 사실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만 보다가 엉뚱한 믿음에 스스로를 가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말씀 보십시오. 19절에서 2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 인정을 하면서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기대했던 속량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해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두 사람은 십자가에 참혹한 고난 없이 로마 황제보다 높고 영광스러운 왕좌에 예수님이 앉아서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그런 분으로 믿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이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졌던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원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내가 너무너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그 예수님을 이제 잃어버렸다라는 그 사실에서 오는 슬픔, 그런 낙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내 기대와 꿈이 십자가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두 제자 같은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있다, 아니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까? 예,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훌륭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또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찬양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그 찬송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찬양이 진실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이 오늘 여러분의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단지 내 삶의 고통을 없애주고 내 계획을 성공시켜주는 그것뿐이라면 우리 역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많이 들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했고 또 아무리 많은 그 예배를 드렸다고 해도 심장이 없는, 우리 영혼이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셨지만 알아보지 못했던 이 두 사람의 상태와 관련해서 성경이 어떤 진단을 내리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6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기에서 가려졌다라는 말은 붙잡다, 억제하다, 지배하다, 단단히 쥐다라는 그런 뜻인데, 미완료 시제로 지금 이 단어가 사용되면서 무언가가 지속적으로 이들의 시야를 억제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영적인 눈을 이렇게나 철저히 가리고 있었습니까?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게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끝났다라는 허무함과 슬픔이 이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모두가 내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도 맹인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청년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청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이 말씀이 굉장한 도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청년은 실로암을 찾아서 떠났고 거기에서 씻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로암에서 눈을 뜬 청년은 단순히 육신의 시력만 회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꿇어 엎드렸다는 말은 감사해서 절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 앞에서 예배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몸의 눈뿐만 아니고 영혼의 눈도 고쳐주셨던 거죠. 반면에 이 모든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눈을 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예수님을 외면했고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했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보는 사람이다, 나는 눈이 열린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진리를 거부하는 철저한 영적인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간의 실체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일으키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죄인의 한계입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맹인이 눈을 뜬다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메시아가 행하시는 표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을 뜬 청년도 직접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눈을 뜨게 하신 분, 내 눈을 고쳐주신 분이 바로 저분이다 라고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또한 이 바리새인들은 청년의 부모를 통해서 이 청년이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까지 확인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식이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진리와 사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는 못해도 생각해 봐야죠. 적어도 정말로 이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가? 어쩌면 내가 이제까지 잘못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과 편견 안에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도 마찬가지지요.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과 함께 동료로부터 예수님의 무덤이 정말로 비어 있다라는 그 사실까지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시잖아요. 이처럼 정보와 경험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눈은 여전히 가리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멀고 마음이 굳어버린 이 두 사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중요한 내용이니까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답답한 마음에 자 봐라 하시면서 곧바로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시거나 어떤 기적을 그 앞에서 행해 보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을 풀어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말씀을 풀어 가르치시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 가르치셨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실패했던 아담을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아담이시요, 첫 번째 아담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셨을 겁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도 알려주셨겠지요. 뱀은 그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약속하신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사탄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뒤꿈치를 상하게 했다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셨는데 그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고, 6월절에 희생당한 어린 양도 예수님의 그림자이다라는 것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과 또한 그 아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타락한 인류와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급하게 꺼내 드신 응급 처방이 아니고 태초부터 세우시고 이루신 작정과 섭리인 것입니다. 이제 슬픔과 낙심으로 인해서 그 눈이 가리워져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리신 이 말씀의 처방의 효과가 어떠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28절에서 29절을 보면 목적지가 가까워지면서 예수님과 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두 사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좀 전까지 시리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에게 사모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과 그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냉랭했던 그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는 상태이기는 했지만 말씀을 더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붙드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나 이렇게 믿음이 없고 깨닫는 것도 더딜까 답답하다 싶지만 예수님은 이 두 제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제자의 요청에 응답하시죠. 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전날 12제자에게 그렇게 해 주셨던 것처럼 이 두 제자에게도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떡을 받아드는 순간 이들의 눈이 밝아지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이제 두 사람의 영혼의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지금까지 길에서 같이 동행하고 또 대화하면서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내용이 와야 합니까? 서로를 알아보면서 같이 막 인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야, 이제서야 알아보네. 내가 아까부터 그렇게 눈치를 주고 힌트를 줬는데 너가 모르대 하면서 예수님 좀 그랬습니다 하면서 뭐 그런 어떤 주고받는 인사가 와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이제 됐다, 충분하다라는 듯이 그 자리를 떠나서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눈이 열렸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안 찾아요. 야, 예수님 어디 가셨나? 그걸 안 찾습니다. 대신에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이제 왜 예수님이 눈이 가리워져 있던 제자들에게 말씀의 처방을 내렸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람을 움직이는 건 마음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눈으로는 보고 또 귀로 듣고 그렇게 확인해도 결국에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 낙심과 슬픔이 가득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어떻게 고침을 받습니까?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내 경험과 지식과 소견으로는 십자가가 실패의 증거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오히려 반대구나. 십자가는 처음부터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되신 작정이었구나.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예수님을 못 박은 세상이 틀렸고 예수님이 의롭고 참되다 하신 거구나. 그래서 모두 이 길을 따르라 하시는 거구나. 이처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말씀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예수님 함께 유하자고 그렇게 붙잡은 거 아닙니까? 시간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떠날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있던 곳에서 곧바로 일어나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서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불로 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낙심과 절망과 슬픔을 모두 태워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어떤 불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을 가까이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지난주 저녁 기도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전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서 불을 쬐고 있었던 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피워둔 불, 예수님을 반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피워둔 그 불 앞에 베드로가 서 있었습니다. 그 불의 온기가 베드로에게 위로가 되었습니까? 그 불의 온기로 베드로가 힘을 얻었습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그 불 앞에서 예수님을 또다시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던 베드로를 다시 새롭게 일으키고 다시 새롭게 한 불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위해서 불을 피워서, 숯을 피워서 아침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불은 크고 화려해도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 불은 여러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 불은 여러분의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그 불은 여러분을 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불 가까이에 가는 자는 그 불에 삼킴을 당하고 말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그 불과 다른 생명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불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이 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교제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 복된 불 가까이로 더 가까이 오십시오. 세상의 불은 우리를 태워버린다면 말씀의 불은 이 마지막 때에 능히 우리를 지켜주고 살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예루살렘을 등지고 슬픔으로 인해 그 눈이 가리어져 있었던 두 제자처럼 부활절을 맞은 우리 영혼의 눈도 그렇게 가리워져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불이 임해서 새로워져야 해요. 말씀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엉뚱한 거 찾아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쌌던 그 시체를 쌌던 뭐가 발견됐다더라. 그리고 또 노아의 방주의 그 흔적을 과학자들이 발견했다더라. 거기에 막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분들이 가가지고 엄청나게 반응합니다. 막 좋아요, 막 이렇게 엄지척 이런 거 막 눌러요. 아, 드디어 밝혀졌구나.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를 살리는 증거가 못 돼요. 빈 무덤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무덤이 비어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을 등지잖아요. 엠마오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빈 무덤을 알고 있고 내가 봤다는 건 그건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그저 그냥 머리에 있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 말씀의 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그 세상의 헛된 것들을 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승리의 길, 영광의 길, 생명의 길, 복된 길을 우리 주님이 친히 보여주셨고 먼저 가셨으니 믿음으로 그 길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엠마오로 향해 가던 두 제자와 같이 오늘 우리의 영혼이 식어지고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참 그럴 때 많아요. 옛날 선배 목사님들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무 막대기보다 못한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 자신을 보면요, 나무 막대기는 나무 막대기인데 물에 젖은 나무 막대기 같아요. 물에 젖은 나무 막대기는 아무 쓰잘데기가 없잖아요. 그죠? 불도 못 피우고 불을 피우려고 하면 그냥 연기만 자욱할 뿐이지 그 쓸모없는 썩어가는 나무 막대기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은 잃어버리고 어느새 세상이 피워둔 불 곁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지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동행하시며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도 붙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의 불, 성령의 불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헛된 것들 다 태워 없애 주시고 이 마지막 때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새 우리도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향해 가던 두 제자처럼 믿고 있다 하지만, 보고 있다 하지만, 천국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는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었고 또 우리의 눈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감기어 있었고 하나님 무감각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확인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그 제자들과 동행하셨습니다. 믿지 못할 때 그때부터 우리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열어 가르쳐 주셨고, 그 말씀을 열어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다시 솟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워졌던 그 영혼의 눈이 하나님 그 영혼의 눈을 뜨고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눈을 다시 뜨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불, 성령의 불, 말씀의 불, 성령의 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불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의 헛된 것들 다 태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교만을 태우고 우리의 낙심을 태우고 우리의 하나님 연약함들을 다 태워서 아버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소망 붙들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 닮아가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 붙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은 것 같았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깨어 일어나 나와 동행하시고 붙드시는 주님을 누리며 주님을 따라가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